(2021년 12월 21일) 화요일 욥기 38장 1절로 21절 말씀. 그때 주께서 욥에게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서 대답하셨다. 내가 누구에게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이제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일어서서 묻는 말에 대답해 보아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거기에 있기라도 하였느냐? 내가 그처럼 많이 알면 내 물음에 대답해 보아라. 누가 이 땅을 설계하였는지 너는 아느냐? 누가 그 위에 측량줄을 띄웠는지 너는 아느냐? 무엇이 땅을 버티는 기둥을 잡고 있느냐? 누가 땅에 주춧돌을 놓았느냐? 그날 새벽에 별들이 함께 노래하였고 천사들이 모두 기쁨으로 소리를 질렀다. 바닷물이 땅속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누가 문을 닫아 바다를 가두었느냐? 구름으로 바다를 덮고 흑암으로 바다를 감싼 것은 바로 나다. 바다가 넘지 못하게 금을 그어놓고 바다를 가두고 문 빗장을 지른 것은 바로 나다. 여기까지는 와도 된다. 그러나 더 넘어서는 말하라. 도도한 물결을 여기에 멈추어라 하고 바다에게 명령한 것은 바로 나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아침에게 명령하여 동이 트게 해본 일이 있느냐? 새벽에게 명령하여 새벽이 제자리를 지키게 한 일이 있느냐? 또 새벽에게 명령하여 땅이 옷깃 휘어잡듯이 거머쥐고 마구 흔들어서 악한 자들을 털어내게 한 일이 있느냐? 대낮의 광명은 언덕과 계곡을 옷의 주름처럼 토판에 찍은 도장처럼 뚜렷하게 보이게 한다. 대낮의 광명은 너무나도 밝아서 악한 자들의 폭행을 훤히 밝힌다. 바닷속 깊은 곳에 있는 물 근원에까지 들어가 보았느냐? 그 밑바닥 깊은 곳을 거닐어 본 일이 있느냐? 죽은 자가 들어가는 문을 들여다본 일이 있느냐? 그 죽음에 그들이 들이운 문을 본 일이 있느냐? 세상이 얼마나 큰지 짐작이나 할 수 있겠느냐?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면 어디 내 말 한번 들어보자. 빛이 어디에서 오는지 아느냐? 어둠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아느냐? 빛과 어둠이 있는 그곳이 얼마나 먼 곳에 있는지 그곳을 보여줄 수 있느냐? 빛과 어둠이 있는 그곳에 이르는 길을 아느냐? 알고 말고 너는 알 것이다. 내가 이 세상을 만들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고 내가 세상 만드는 것을 내가 보았다면 내가 오죽이나 잘 알겠느냐? 아멘. 오늘 욥기 38장 1절로 21절 말씀은 드디어 욥기의 마지막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는 모습입니다. 사실 욥기가 워낙 문학적인 그런 요소가 강하다 보니 욥기 38장에 등장하는 이 하나님의 모습조차도 사실은 우리가 잘 분간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여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전부 다이다. 하나님의 어떤 전부 다이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착각이고요. 그럴 수가 없는 게 우리가 글로써 하나님을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어불성설인 거죠. 왜냐면 피조물이 만들어 놓은 문자로 창조주를 표현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마치 뭐라고 할까요? 예전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땅에 오신 것을 누군가가 표현하기를 어느 사람이 개를 키우는데 개를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개가 되어서 네 발로 기어다니면서 개가 먹는 밥을 먹고 개처럼 짖고 개처럼 꼬리를 흔드는 것이 가능하겠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거보다도 더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마치 오늘 욥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 저는 그런 느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굉장히 욥에게 화가 나신 듯한 모습, 뭔가 사람으로 치면 너 이거 알아? 마치 이런 느낌으로 계속 말씀을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욥기가 가지고 있는 문학적 특징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갑자기 어제까지만 해도 가장 나이가 어린 제가 자꾸 이름을 까먹는데요.
무슨 후였는데 그쵸? 엘리후였죠. 엘리후가 이야기를 계속하다가 갑자기 38절에 바뀌면서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뭐 역시 문학적인 이것도 또한 장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 소설로 치면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로 가기 전에 이 지금 절정에 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드디어 마지막 뭐랄까요 구원투수처럼 탁 등판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욥에게 계속된 질문을 던지십니다. 네가 이것을 아느냐? 네가 그때 있었느냐? 사실 지금 하나님께서 던지시는 이 질문들은 겉모습만 보자면 엘리후가 한 이야기와 매우 유사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엘리후의 말이 굉장히 맞는 말처럼 보여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사실 이 질문의 핵심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러한 수많은 하나님의 질문들을 욥이 아느냐 모르느냐, 인간이 아느냐 모르느냐, 지금 우리가 대답을 할 수 있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진정한 핵심은 이러한 수많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 가운데에 그 뜻이 그리고 그 계획이 무엇인지 너희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정해진 답은 너무나도 뻔합니다. 절대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 왜 세상을 이렇게 만드셨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는지도 당연히 이해할 수 없지만 사실 어쩌면 이 모든 질문들의 이면에 있는 가장 핵심은 내가 세상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네가 아느냐라기보다는 내가 세상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뿐만 아니라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네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근본적으로 인간이 가진 한계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한계와 우리 스스로의 당연한 부족함과 모자람과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조차까지도 인정을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엄청난 세상의 창조와 빛과 어둠에 대한 이런 어마어마하게 무섭고 크고 심오한 이야기들이 아니라 아주 단순한 우리 삶의 단순한 문제조차도 어떻게 그리고 왜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혀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내 삶이 온전히 주님의 손 안에 있으며 내 삶이 나의 의지와 나의 지식과 나의 지혜로 어떻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무엇을 아는 것 같지만 안다고 자랑하지만 잘난 척하지만 그것은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고 보잘것없는 짓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질문들을 계속 던지시는 겁니다. 그냥 이런 질문 말고요. 단순하게 네가 왜 세상에 나와서 지금 숨을 쉬고 있고 살아있는지 아느냐라고만 물어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의 존재와 이 세상의 존재는 사실 하나님만이 그 존재의 이유를 아시고 그 존재를 만들어낸 방법들을 아시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을 알고 우리 자신을 알고 우리 지혜의 근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각자 약 2분 정도 묵상하시겠습니다.
하시옵소서. 아버지여, 나를 해하려 하는 그 어떠한 무리들로부터 나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며 내가 오직 주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이 하루를 살아가고 나에게 필요한 건강과 육체적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어떻게 그리고 왜 이 세상에 존재하며 이 하루를 살아가는지 나는 그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여, 내가 나의 존재와 나의 삶의 이유와 나의 삶의 목적이 오직 주 안에 있으며 주께서 계획하신 것들을 내가 하나하나 알아가고 매일매일 이해하며 매일매일 주가 계획하신 삶을 나 또한 기뻐함으로 지혜로움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를 아는 지혜가 내 삶의 근본임을 알게 하시며 이 하루 동안 주님께 맡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